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1절 2절 1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난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소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줬습니다. 속죄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번제. 번제는 모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나를 완전히 헌신하는 제사, 나를 드리는 제사고 소제.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곡식을 가루로 내 가지고 기름과 유향을 섞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뭐냐 하면 곡식, 그때 당시는 농경사이고 목축 사이다 보니까 이 곡식은 뭐냐 하면 제사입니다. 이게 완전히 나의 모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거든요. 이게 매 순간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은혜가 감사해서 평상시 날마다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그 제사라 이 말입니다. 이 곡식 제사예요.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가 원수됐고 가족끼리도 원수, 성도끼리도 서로 계속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관계가 지금 어긋나 있는 부분들, 불협화음의 관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걸리면은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하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친교 제물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는 혼자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나와 그동안 좀 이렇게 서먹서먹했던 대상들을 초청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오는 그 제물, 그 고기를 같이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친교. 이렇게 모든 그 정치인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중요한 일들은 식탁에서 다 이루어져. 식탁에서. 그래서 아방궁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요즘은 조용하지만 옛날에는 그 지하에 그 많은 그런 숨겨져 있는 비밀 그 미래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서 정치인들이 모여갖고 중요한 일들을 다 나눕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그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만들어놓은 제사, 이 화목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냐, 이 속죄제인데 서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던져봐야 할 질문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뭘까? 요걸 우리가 질문해 봤을 경우에 사람마다 다르게 대답하겠죠. 지금 자기에게 급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부터 아마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왜 왔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자, 가장 큰 문제,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이게 뭘까? 자, 여기에 이 질문 앞에 딱 답이 나게 되지면 그 사람은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답이 안 나면은 계속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종교인들은 뭐하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종교들은 거짓말하고 있는데 왜 거짓말하고 있냐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알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슨 문제다? 결국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다 찾아온 거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만 찾아내면은 이미 와 있는 결과적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결과만 갖고 이 문제를 풀라 그래요. 그러면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그래서 제 문제인데 보세요. 대부분 누가 다 거짓말하냐 하면은 자, 제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하면은 우리에게 닥친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제 문제로 온 문제인데 종교인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풉니다. 방법. 그게 뭐냐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 뭐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돌을 닦는 겁니다. 내가 부지런히 돌을 닦아요.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 문제가 어려움 왔을 때 어디 절간 와가지고 뭐하라 합니까? 1000배, 2000배, 3000배를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이 1000배, 3000배를 만약에 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생각하면서 불상 앞에 가가지고 절하는 거 알지요? 그걸 1000번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걸 1000번을 3000번 해야 된다니까. 온 몸에 뭐가 관절통 생깁니다. 병신돼요 사실은. 근데 뭐 무아지경이 되거든. 왜냐? 나는 없어져요. 이걸 계속하다 보면 역사 일어나는데 몸은 병신된다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묵주 계속 돌리게 만들어요. 묵주. 누구 이름 부르면서 예수 이름 안 불러요. 천주교에서 누구 이름 부르죠? 마리아 이름 부릅니다.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하면 계속 마리아 이름 부르면 악령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성령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모든 문제의 원이 여기 시작 출발됐는데 이 진단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또 점쟁이, 무속, 역술인들은 점쟁이들은 뭐야?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뭐 딱 사람 보고 뭐요? 치잖아요. 돈 많게 보이면은 크게 쳐버립니다. 그냥 그게 지 생각이 누군지 몰라 그냥 감으로 때려버리는 감으로. 그래서 반푼수 집안 망한다는 말이 있죠. 반풍수 집안 망한다. 종교인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노력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열심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열심히 사는 거, 그죠? 선행 착하게 사는 거. 남한테 해끼지 않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우리는 태어나면서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행. 철학. 종교인. 자, 또 문제는 이거 완전히 종교인이 그런 거고 어떤 인생들이 있냐면은 이거 완전히 불신자 중에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불신자인데 어떤 인생이냐면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도 인식도 못하고 뭐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에게 가정에 가문에 자녀 문제가 심각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인식을 못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라. 나하고 상관이 없대.
그건 지 팔자지 내 팔자냐?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예요, 그게 사실은. 불신자. 이게 무지한 인생이에요. 이게 문제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진단 자체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 세 번째 누가 있냐 하면은 신자가 있어요. 신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게 3단체. 유대인 조직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무서운 단체들인데 이 사람들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니고 뭐다? 네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라.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사람은 뭐가 있다? 네가 누구다? 네가 신이라는 거야. 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엘리트들이 그 말에 매력을 느끼고 다 빠져간다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야. 네가 신이라는 거라. 네가 최고다. 네가. 그래서 어디로 왔네요? 명상.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명상운동. 여러분 TV나 인터넷 딱 열면은 거의 명상. 삶에 지친 그 사람들 하면서 이렇게 딱 안내하잖아요. 요가, 명상 이게 다 똑같은 한통속이거든요. 이거 반드시 악신친 귀신 역사입니다. 명상. 명상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명상의 대상자는 사탄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요 신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묵상, 명상이 묵상이라 그래요. 메디테이션, 묵상은 뭐냐? 홀리 메디테이션, 거룩한 묵상. 언어가 틀려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제 문제. 제 문제에 묶여 있고 자연이 제 문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누구 떠나?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모든 인생이 당연히 누구요? 여기에 딱 장악돼 있습니다. 사탄에 장악돼 있어요. 이게 가장 지금 큰 문제, 인간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 해결할 시급한 문제가 다른 문제가 이 문제라니까. 근데 이 제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일 이것을 내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2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죠? 제2종류. 첫째, 자범죄 있어요. 자범죄.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지을 수 있겠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자범죄. 그러나 내가 마음을 먹다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무슨 죄가 있냐? 조상 숭배죄. 조상이 우상 숭배한 엄청난 죄가 있어요.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 그런데 누가 대가를 받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지은 대가가 사망인데 반드시 뭘 받습니까? 그래요. 조상이 우상 숭배한 그 이유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재앙을 당합니다. 이게 무서운 죄예요. 이건 절대 내 힘으로 해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그렇죠?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해놨냐면 우상 숭배의 자손 3, 4대 하나님 쓸어버리겠다 그랬거든. 우상 숭배하는 자손 3, 4대. 이게 뭘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자범죄는 뭘과 연관돼?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에 연관되어 있고, 요건 반드시 어디에서 원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죄 원죄입니다. 이건 절대 우리가 해결 못해.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와버렸습니다. 이게 자범죄는 어디에 출발한 거냐?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졌고, 이것이 계속 이 후대 속에 내려오면서요, 우리 조상들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갖고 제사 지내지, 점집까지, 절간까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종교 믿음사치, 이게 쌓여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자범죄.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제목이 뭐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죄를 대속하는 제사, 속죄제거든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가장 인간에게 닥친 제약의 문제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어요. 길. 하나님이 해결책을 열어줬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하면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자, 이런 말 있죠. 시골에서 이렇게 소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소를 몰고 가다 보면은 소가 자기 몸이 근지럽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뭐래 언덕에다가 막 긋거든. 비빌 언덕이 있단 말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빌 언덕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지어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놨거든. 언제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죄악을 짓고 큰일하면 어디 가서 풀 방법이 없어. 풀 방법이 없다니까. 이 종교인들은 불교 다니는 사람 절강에서 빌겠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석가모니도 자기 문제 해결 못하고 죽었는데 뭔 거죠 저기 석가모니 믿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모든 것은 무다. 석가모니가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은 무다하고 죽었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속죄제입니다. 자, 이 속죄제란 것은 자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는 제사인데 부지 중에 짓는 죄, 이게 무의식 중에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짓는 죄가 있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건 악한 죄예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고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거든 사실은. 근데 그걸 우리가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흠없는 짐승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속죄제거든. 그럼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용서해 줘요. 이 속죄제예요. 자, 특별히 제사장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야 여기 보니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들고 나가가지고 해막 앞에 끄고 와서 그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은 죄가 이 송아지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이 소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 흠없는 죄 없는 소한테 전가가 된다니까. 그리고 그 송아지를 뭐예요? 잡아요. 그럼 동맥을 따고 피를 받아. 피는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 피를 들고 제사장이 가가지고 뭐예요? 번제단 뿔에 바르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려요. 7은 완전수거든. 완전히 우리 죄를 하나님 도말하는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금양단, 우리가 기도하는 금양단이 있어요. 거기도 뿔이 있는데 거기다 피를 발라 제사장이. 그리고 나머지는 해막에 있는 번제단 밑에다 부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 내장을 갈라가지고 기름, 모든 내장에 있는 기름을 띠고 또 콩팥 두 신장을 2개를 띠고 간 꺼풀에 덮여있는 기름을 다 떼가지고 불에 태워서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소 머리 모든 고기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바깥에 정결한 곳에 가가지고 태운 곳이 있어요. 거기서 다 태워요. 하나도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었던 모든 부지 중에 지었던 죄도 하나님 싹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얼마나 좋냐하면 감사하냐 하면은 죄만 지었다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요? 길이 있어.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줍니까? 없던 걸 해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송아지와 염소 필요하냐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결국 누구냐? 이 흠없는 수송아지. 자, 두 번째 보세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어요. 여기도 흠없는 수송아지. 자, 여기 족장, 각 지파의 족장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도 이러면 흠없는 수염소. 자, 평민, 일반 서민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요. 이거는 암염소, 흠없는 암염소. 중요한 건 뭐냐?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있으면 그건 제물 자격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제사를 지내 제사상에 올리는 우리 물품 살 때 어떤 물품 사죠? 최고가 가장 하여튼 깨끗한 음식 사거든. 지저분한 거 사지 않습니다. 내가 굶더라도 이 제사에 올라가는 음식은 제사 지는 사람 보라니까 비싼 그걸 사요. 이렇게 지극 정성을 다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흠 없는 거, 그렇죠? 뭘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흠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와가지고는 이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이 안 돼요. 그래서 흠 없는 여자의 후손, 결국 뭘 바라보게 한 거죠? 그래요. 여자의 후손, 죄 없는 바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다? 피 흘리는 방법으로 올 것이다. 이게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누구 메시아가 온다는 거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흠 다 꺾여본다니까 여러분. 듣고 있어도 흠 다 꺾여버려요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해결책. 부지 중에 지은 죄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첫째, 어떻게 드리느냐? 아까 얘기 흠 없는 예물. 반드시 흠 없어야 돼요. 흠 있으면 그건 이미 자격이 안 됩니다. 이 짐승에다가 뭐요? 해마게 굽고 와서 교회에 굽고 와가지고 안수에다 안수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잡습니다. 피를 받아요. 그다음에 뭐 하느냐? 자, 피는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어디에? 성소 안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 7번 피를 뿌립니다. 휘장에다가. 그 다음에 향단. 금향단 알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바로 그 성소 안에 있는 좌측에 있는 금향단이 있어요. 여기다 뿌려요. 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해서 완전 하나님께 바로 직통으로 올라가도록 향단에다가 탁 피를 발라요. 자, 나머지는 제단, 놋제단 밑에다가 싹 버려버립니다. 제단. 그러면서 보세요.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리느냐? 자, 내장에 기름을 띠고 두 콩팥, 신장이라고 해요. 신장. 두 콩팥을 띠고, 콩팥은 뭐라 그랬죠? 우리 마음에 뭘 말한다 그랬어요? 자소. 우리 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중심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예표해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기름도 가장 우리 사람의 장기, 중요한 부위를 감싸주고 있는 게 기름이거든요. 여러분께 배가 막 뚱뚱한 사람들 있죠? 그 기름 무슨 기름? 백해무익한 몸에 해로운 기름들이야. 그 백색 기름. 이게 사람이 기름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몸에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고기들 있죠. 그 고기들은 나머지 밖에 가서 태웁니다. 밖에 가서 성소 바깥 뜰에 정결한 그 태우는 장소가 있어요. 밖에 가서 태워요. 고기를 못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불태우고 나서 우리의 죄를 없던 걸로 해줄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종교인들이나 이 불신자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할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 벌전을 만든 거예요, 벌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자, 이미 사망이 언도됐고 우리가 한 100년 동안은 살아가야 되는데 100년을 살아가면서 죄의 한마디로 하면 대가, 재앙과 저주와 재앙을 계속 당합니다. 이게 죄값이에요, 여러분. 결론이 뭐냐? 그래서 자, 우리 인간의
자, 인간에게 와 있는 제 문제, 인간이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제 문제로 인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제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누굴 줬다?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결국 이 제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구약은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와버렸어요. 지금은 뭐냐? 이제 이미 오신 예수를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펼쳐가는 겁니다. 한번 세계보고만 세계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 여러분 이 속죄제는 부지 중에 무식 중에 짓는 죄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적은 죄라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해결해야 돼.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람처럼 삼킨다 그랬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하라? 풀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 죄란 것은 굉장히 이건 전염성이 있어갖고 이걸 빨리 뭐 하냐면은 풀지 않냐면은 막 산더미처럼 불어나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 있죠. 사람 한 번 죽이고 두 번 죽이면은 전혀 뭐가 감각이 없어진대. 양심에 그게 무뎌진대요. 야 그게 이제 재미로 느껴져. 사탄이 역사해 버리니까. 이게 죄의식이 없어져 버려 이게. 가끔씩 사람 죽여놓고 저기 인터뷰 나와서 말하는 거 봐보세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전혀 아예 사람의 얼굴을 쓰면서도 전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리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행위나 우리가 죄 지으면 뭐가요? 죄 지은 대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다시는 뭐하지 않도록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길을 딱 열어내놨다니까. 무조건 주 앞에 나오기만 나오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 들고 나오라는 거라. 예수 이름 붙잡고 무릎 딱 꿇으면 하나님께서 없던 걸 해줘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게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지잖아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회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해서 오셨느니라.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셨거든. 대속물로. 대속물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옆에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니까. 평생 표시가 안 나. 문제 터지면 예수님 옆에 계세요. 내가 처리하려 합니다. 그게 누구죠? 믿음 없는 대부분 종교인들 고생 바가지로 하죠. 문제 오기만 뭐해 버리세요. 예수님 왔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어. 나는 기도만 하면 돼. 여러분 배구 알죠? 배구 토수 아니 토수. 한때 우리 김연경 세계 배구 1인자 김연경. 김연경이 실력을 발휘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공을 띄워주는 토수하는 사람이 잘해줘야 되거든. 토수가 뭔지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공이 날아오면은 예수님 왔습니다. 이게 공이 문제거든. 왔습니다. 그럼 누가 때려야 돼? 예수님이 때려야 이건 홈런이 되는 거지. 내가 때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 무조건 토스하세요. 예수님 경제 문제 왔어요. 사람 문제 왔어요. 하나님 질병 문제 왔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닙니다. 민이 잘 들으세요. 내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난 문제. 이게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맡기세요 그냥.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준다니까. 고백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속죄제는 그렇죠. 이 속죄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뭐할 수 있도록 언제고 우리에게 닥치는 제약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걸
주 앞에 들고 나와가지고 해결받으라고 하나님께 열어놓으면 뭐냐? 완전히 이건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 속도. 그래서 뭐든지 뭐 하세요.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가서 말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내가 뭐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내 혼자 고민하고만 했잖아요. 이제 나의 문제를 끝내신 예수께 다 맡겨버리라니까 그냥. 이번 한 주도 이미 우리의 제약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다 내버렸습니다. 끝을 다 내버렸어요. 예. 잘 들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가게 되어지면은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 그래서 하나만 꼭 기억해. 속죄제. 자, 이 무슨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요? 무슨 죄? 그래, 부지 중에 짓는 죄, 무의식 중에 짓는 죄, 생각으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 이런 죄가 왔을 때 바로 바로 시키라는 거야.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성도가 회복하고 누릴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 주 앞에 들고 나와서, 흠없는 짐승을 들고 나와서 안수하고 피 바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도말해 주시는 주님, 우리 개인의 가정에 하나님 또 어떤 고민거리, 문제거리, 염려거리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안고 가슴 아래 하지 않고 주 앞에 들고 나와서 주님께 바로 기도로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 맛을 봐가는 또 멋진 한 주간 되가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